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남부의 유대 지방, 중부의 사마리아 지방, 북부의 갈릴리 지방으로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있는 모습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고 또 몇몇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어디입니까? 북부에 있는 갈릴리 가나의 동네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장 중간을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북부 가나에서 남부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그곳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 수가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 살던 삶을 뒤로하고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더 유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향,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이세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보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본적은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호적을 등록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했죠. 그러니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어딜까요?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본적은 유대의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 성장하고 생활하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고향은 나사렛, 갈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43절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고 44절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존중받지 못하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실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의문은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44절에서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45절에서는 고향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다,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니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3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절마다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말씀들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모호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44절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도 내려오는 일종의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 사람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습니다. 누구 집 자식인지, 밤에 이불에 실을 해서 동네에 소금을 얻으러 다닌 거며, 부모님한테 혼나서 대문 밖에서 속옷 차림으로 손들고 서 있었던 거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말썽을 부렸는지며, 성적은 어땠는지 창피했던 일들까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러니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선지자로 잘 안 보입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선지자로 보이기보다 옛날에 그 시절의 그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목사가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곳, 목사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곳이 어딜까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저한테는 하필 또 우리 교회와 같은 노예에 속해 있어서 더 어려운데, 중화동에 있는 동부제일교회라는 곳이 저의 모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저의 양가 부모님 계시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도 있고 저의 주일학교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저를 만나면 호칭부터가 어렵습니다. 용태야 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부르기도 그렇고 목사님 이러기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용태 목사라고 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서는 거기다 님자를 하나 붙여주셨어요. 용태 목사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불편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2-3번 모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하려니까 저가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도 불안하신 겁니다. 제가 잘하려나, 설교는 어떻게 할까,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저한테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한테는 모교회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합니다. 제가 갓 결혼해서 26살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으니 은퇴 장로님, 권사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저를 보셨어요. 어린 전도사의 인상이 지금도 계속 남아 계실 겁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가 교역자라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특별하게 보는 교회도 아니고, 저도 또 성향이 워낙 교역자라고 유별나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라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저를 보고 목사님 같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려워해 주셔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목사로서 너무 권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안 바뀝니다. 이런 어려움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오랫동안 아는 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린이부 전도사
왔을 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분들도 여기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집사님이고 목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어떨 때는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또 편하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어려워서 아예 말을 잘 안 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대의 성도에게는,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엄청 깍듯하게 존칭을 쓰거든요. 저와 오랫동안 알았다라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저에게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에게도 제가 존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예수님도 보면 고향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 마을 밖으로 쫓아냈고 벼랑 끝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건너편 목수집 아들을 알았던 것이, 그 목수집 아들로 알았던 것이 그분을 메시아로 아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조금 아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깊이 아는 것을 방해합니다. 조금 아는 것, 어설프게 아는 것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나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을 저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무슨 직분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런 봉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가 뭐고 신앙생활이 뭔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가끔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워낙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눈으로 맞아, 이 말씀이지? 라고 하면서 대충 쓱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성경을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밑줄 쳐진 것, 옆에 메모를 했던 것, 이런 것이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데 거기에 자꾸 묶이고 거기에 매여서 새로운 은혜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새 성경을 사서 읽는다고 합니다. 원래 성경이 깨끗하신 분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M1 멀쩡한 성경만 바꾸지는 마시고 계속 읽던 거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은 것이 많은 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다는 경험도, 내가 어떤 직분, 어떤 일을, 어떤 봉사를 해왔다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같은 고향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셔서 이전에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가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결과나
성과를 보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나 대접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떠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쉬워하면서 배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을 떠나 오히려 높임을 받지 못할, 환영받지 못할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결과를 기대하면서 움직입니다. 회사도 수익이 날 만한 곳에 사업을 벌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습니다. 일이 잘 되는 곳에서 떠나 일이 안 될 것 같은 곳, 그걸 이미 예상하시면서도 그곳을 가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물이 빠지는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타락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예루살렘 밖에서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도망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제자는 12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결국 11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33년 동안 남기신 성과는 11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큰 일을 하고 크게 쓰임 받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어도 큰 일,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해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만약 성과만 보고 전도하셨다면 사마리아 같은 곳에는 안 가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치셔야 됩니다.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상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들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 병원에서 전도가 잘 될까요? 환자들은 자신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회심시키는 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잘 될까? 열매가 많을까? 이런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장님처럼 실적 보고 숫자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 될지 안 될지 결과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기보다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필요를 보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후 세미나를 들었지만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불편하지만 돈이 더 들어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요,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오해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영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인들도 명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그 유월절에 유명인이었던 예수님이 유월절에 대단한 기적을 행해서 크게 연예인, 유명인이 되셨던 그 분이 자기 마을에, 동네에 오셔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유명인으로, 연예인으로, 그저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마치 무당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 왜 찾아갑니까? 왜 점을 봅니까? 여기 무당 찾아가거나 점을 본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들거나 하지 마십시오. 계신 교인 중에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가톨릭 교인 중에는 39%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중에 4명 중 한 분은 무당을 찾아가시고 점을 본 적이 있는 분이세요. 그럼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요즘 무슨 화가 낀 것 같아. 되는 일이 없냐?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오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무속이 섞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복채를 내고 정성을 쌓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 내려놓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해야지, 내가 성숙해야지 이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호기심, 단지. 그리고 혹시 나도 이 기적을 오늘 보는 거 아니야? 이 기적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나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소원만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에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 틀렸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도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어설픈 지식, 형식적인 신앙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 내려놓고 제대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결과를 따라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셋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만 계속해서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기적과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나요? 예수님을 마음의 위안을 주시는 분, 내 문제 해결사 정도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는 것처럼 결과나 이익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더 많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가신 길 함께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예수가 계신 보좌니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는 모든 오해와 편견과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그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과와 결과를 보고 사는 사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습관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쁨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